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에 던져져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좀 제목이 길어요. 어디에 던져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제목 속에 오늘 설교 말씀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야지만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던져져야 할까요? 던져지지 말아야 될까요? 바다에 던져져야.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안 던져지겠다고 그거 붙잡고 막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그러면은 그 붙잡은 것까지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거기 뭐 주요까지 그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함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신앙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신앙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내 뜻과 내 어떤 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그거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한다면 죄송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은 정화수 떠놓고도 밤새 새벽부터 막 철야까지 하면서 그 추운 날도 막 소복 입고 그냥 싹싹싹싹 빌 수도 있어요. 그런 정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것은 어떤 미신이도 아니고 어떤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싫어요? 싫으면 얘기하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응답도 얻고 축복도 얻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는 것, 그것을 보통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했고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탄한 곳, 평안한 곳, 어려움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경험되냐면 결국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오늘 제목을 빌리자면은 바다에 던져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민아 목사님. 그분이 몇 권의 책을 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한 번쯤, 청년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어머니라고 애칭이 붙어있는 분이세요. 이민아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냐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세 개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어령 선생님. 그 이어령 선생님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쓰신 책들이 여러 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의, 대표적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왜? 이 이어령 선생님은 그 당대의 지성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으로 살아오셨던, 지성이 최고였어요. 지성으로 살아왔던, 지성으로 출세했고 지성으로 존경받았고 지성으로 높임받았어요. 지성이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영성으로 가야 되겠구나. 영성으로. 이민아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이화 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건너가죠. 건너가기 전에 졸업할 때 그 김한길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유학을 떠난 케이스입니다. 유학을 슬하에 김한길 씨라고 해야 되나요? 김한길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고 이혼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는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스라의 두 아들, 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도 파경을 맞습니다. 이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검사의 자리까지 검사로 일을 합니다. 검사로.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부장검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장검사 아니니까는 그거 모르죠. 부장검사의 자리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고백은 뭐였냐면 부장검사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자기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그의 고백은 술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답니다. 3번의 결혼, 2번의 이혼, 거기다가 첫 번째 아들은 26살 건장한 청년이요, 참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19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게 병명이 뭔지도 몰라요. 찾지도 못했어요. 아파해서 병원 갔는데 19일마다 죽어버린 거예요. 26살의 장남이. 그리고는 둘째 아들, 두 번째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자폐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폐아 둘째를 끌어안고 치료하기 위해서 안 가본 곳이 없었대요. 안 가본 곳이. 본인도 그러는 와중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갑상선 암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수술을 3번 했어요. 몸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3번째 갑상선 암이 다시 재발했을 때는 실명 위기까지 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이.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이민아 목사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서 심통부렸고 원망했고 너무 힘들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자폐아 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자폐아가 낫기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이민아 목사님이 갑상선 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때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깊이. 그리고는 술을 의지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고백이었어요. 이후로 목사가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남은 생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거예요. 결국 5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땅끝에 선 아이들, 내몰렸지요. 불황아들, 이혼가정, 왕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엄마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그렇게 청소년들을 품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이 아버지 이어령 님이 본래는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딸 이민아 목사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떠나가고 아버지에게 거꾸로 갔지요. 원래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야 되는데 딸의 신앙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민아 목사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라는 걸. 그냥 신앙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인생이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얼마나 고난 속에서만 인생을 끝냈어요.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여령 님도 딸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수필가로서 많은 시를 썼는데 그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이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풍근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예요. 이 시를 좀 보면은 하늘에 별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딧불만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제 쓴 거냐면 이민아 목사님이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눈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딸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하나님 이 딸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현영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시인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뭔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잘해서 무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고 남편이 뭐 딴짓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냐면 결국은 고난 속에 떨어질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빼앗길 때, 간단하게 자식의 속삭일 때, 남편이 속을 썩일 때, 남편만 속썩이나? 아내가 속썩일 때,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그 감기 누가 걸려야 되는데, 내가 걸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최소한 그 정도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하셔. 너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너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있구나. 내게로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전에는 저희의 것이며 좀 바뀌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즉 마음이 가난해져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복이.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는 뭐예요? 마음이 부여져야, 부해져야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난해져야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가난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어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뭐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겠으나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냐면 애통하는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울 일이 없어. 항상 해피해, 좋아, 행복해. 물론 긍정적인 것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항상 행복하고 항상 해피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냐면 울 자리에 가서 울 때, 여기 강단기도 올라오면은 제가 그럽니다. 울라고. 여기 썩어지도록 우세요. 여기 나무 판자들 썩어지도록 우세요. 썩어지도록. 울어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저번 문제 얘기했죠.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한다고요? 40명.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40명. 어쩌면 여러분들 있는 빌라와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에 40명. 이게 어떻게 40대 암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다 어디로 몰렸냐면은 다 벼랑 끝으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 벼랑 끝으로. 왜? 마음이 단단해진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항상 원하는 거 다 주고 오냐 하고 온실족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워왔으니 학교에 갔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헝그리 정신.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옛날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다 헝그리 정신이 다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여도 어때요? 그래도 헝그리 정신. 그냥 참고. 왜? 워낙 단련을 많이 받았어. 단련을.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어때요? 헝그리 정신. 배고픈 날을 나는 지내왔어.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돌 던져도 헝그리 정신. 하도 어릴 때 돌을 많이 맞아봐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고난이 있어야 앞으로 반백년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난이 없으면 그 고난 언제 겪어야 되고 50, 60, 70 먹어서 겪어야 돼요. 그럼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고난은 언제 당하는 게 좋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일찍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제 훈련시켜버리고 17세 되면서 30 되기 전에 끝내버려요. 요셉도 언제 훈련시키시고 17세 30 되기 전에 끝내버려요. 어릴 때 고난 다 받고 30대 이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받아 쓰임받을 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조국교회가 일어났고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까? 어릴 때 내 자식은 절대 고난당하면 안 돼. 어릴 때 내 자식은 절대 굶으면 안 돼. 어릴 때 내 자식은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갖고 최고로 만들어 놓기는 했어. 그래서 어릴 때 고난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언제? 20대 이후에 직장생활 한 해 못하네. 결혼한 이후에 결혼을 한 해 못하네. 아직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데 그 인생 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집 속으로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줄이고 목마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목사님 얘기 잘 들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했죠? 믿음 좋은 남자? 맞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 믿음 좋은지?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결혼했다가 파격 맞은 사람 제가 여럿 봤어요. 우리 주변에 여럿 있어요. 어떻게 그거 확인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마보이 이런 거 말고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깔보는데, 아랫사람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을 귀하게 볼 것 같아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고난당해서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자가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이고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질 확률이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거 한 번씩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 사람하고 한 50년,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항상 해피한 날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고난인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고 풍요롭고 안전한 게 복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는 거예요. 좀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언제? 지금.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지금. 그래야 나중에 커서 고난이 왔을 때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지기 직전에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큰 풍랑이는 바다에 시커먼 바다 위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시커먼 바다 속에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말씀 제가 자막을 안 들었나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디서 응답받았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뱃속에서, 거기에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사방이 막힐 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을 때,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결혼을 26살 때였어요. 우리 사모가 애를 가지고 있었고, 집에는 그나마 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서 그렇게 해갖고 정말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갖고 반지하 18평 빌라 하나를 얻었어요. 반지하.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왜? 내 방이 있어. 방 3개야. 거기다가 그 집 안에 뭐도 있고 뒷간도 집 안에 있고, 그리고 뒷간 앞에다가 식탁 놓고 우리는 뒷간 옆에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내 방에 있다라는 게, 그거 뭐 2m 되나? 농 하나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놓더라고요. 서랍장 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 집에서 1년 정도 몇 년 못 살았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이제 동네에 큰 이제 어음 부도 사건이나 한 100억, 그 당시에 100억을 이제 어음을 끊고 날라버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동네 교회 풍지박살 나고 막 여러 당했어요. 동대문 원단장 살인데 동대문 그때 원당에서 다 문 닫았어요. 그 사건에 우리 가정도 휘말리면서 그나마 그 있던 18평 그 반지하조차도 이제 빨간 딱지 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일수쟁이 사채업자 와갖고, 그때는 일수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발소를 하셨기 때문에 일수 아시죠?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빌렸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벌어서 갚는 거, 그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갚을 길이 없어.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삶의 의미가 없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거기서 죽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못했어요. 왜? 사모 뱃속에 뭐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없었으면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사모 빠이빠이. 우리 다 그냥 빠이빠이. 왜? 간단하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 때문에 23살 처녀가 왜 우리 가정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뭘 주셨냐면 선물을 주셔갖고 그 아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서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발 아버지 멀리 떠나가세요. 저하고 남동생은 남자 둘입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새 삶을 찾으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나 보기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초등학교 6학년이. 근데 어머니가 못 가셔. 뭐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가면 그렇게 조금만 더 니들 클 때까지, 니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니들 클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말 커버렸어요.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콩가루 나는 줄 알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생명을 통해서 가족을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장의 눈에 잘 들어서 그럼 네가 네 장사 해봐라, 사업해봐라. 그리고 제가 탑자 4.5톤, 라이노가 5톤입니다. 5톤. 그 탑 씌우면 4.5톤이 돼요. 그러면 2종 보통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거 운전하면서 4.5톤 복사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돈을 벌고. 그런데 또 그것도 어음 할인 때문에 또 부도가 났어요. 연쇄 부도가 터집니다. 그때 저는 그때 몇 살이었죠? 하여튼 20대, 30대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20대 한 후반이나 한참 돈 벌어야 될 시기인데 신용불량자, 나 파산, 도저히 몇 억 되는 돈을 제가 감당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빚잔치하고 나 그냥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20대에. 그걸 풀어주신 분이 누구시라?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나중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왜? 그 많은 빚을 떠안고 사모하고 같이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왜 내 빚 때문에 젊은 여자가 내 빚 때문에 왜 생고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약 먹고 다 죽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무서운 걸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청년들은 모르는데 돈이 얼마나 무섭냐면 돈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명예 때문에 좌지우지, 거기다가 대부분은 돈 때문에. 단돈 10,000원, 단돈 5,000원, 저기까지 가야지 내가 일을 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누구도 안 빌려줘.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돈이 있고 잘 나가면 여기저기서 빌려준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찌그러지니까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저는 그 20대 때부터 알았어요. 세상이에요. 다 등 돌리더라고요. 다.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죽자 우리. 이 빚을 어떻게 갚냐? 다 죽자.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가고 우리 뭐 찢어지자. 그래야 당신이라도 살지. 어떻게 그걸 사냐? 못 산다. 그때는 아시잖아요. 요즘은 뭐 적금 금지 명령이니 뭐니 뭐 돈을 빌려주고도 뭐 못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돈 빌려주면은 그냥 집으로 들어와 갖고 막 들여 눕기도 하고 막 사시미 칼 갖다 놓고 죽여라 우통 보고 그런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당연한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몇 번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떨어져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1월 1일 신정이어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 자식들,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점심 한 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오메 이런 날이 있어야, 이런 날이 있어야.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같은 네 식구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 생전에 이런 날이 있어야, 이런 날이 있어야, 이런 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떨어져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요나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하였나이다. 뭐래요?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내가 다시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니 요나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에 안 가고 도망다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시점이 언제냐면 물고기 배에서 토해진 다음일까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일까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 안 해주시면 여기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지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서원이 뭘까요? 요나가 원래 직업이 뭔데?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어떤 명령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 그날 밤에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펑펑 울면서 회개할 때 그때 우리 다 서원했다고요. 나 앞으로 남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조금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서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서원들을 지키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야지. 요나도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야 다시 그 서원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건 선지자의 자리, 선지자의 사명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이 요나는 바다에 시커먼 그 바다에 살라고 던진 거 아니라고요. 죽으라고 던졌다고요. 근데 죽으라고 던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난처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나고 나면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었구나. 조금만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더 귀한 사람은
고난을 딱 닥치면 바로 센서가 작동합니다. 고난을 딱 닥치면은 바로 센서가 작동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실수한 부분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는가?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뭐가 부러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요셉이 웅덩이에, 누구도 웅덩이에 던져지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요셉도 그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제발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형들도 외면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했던 세월 중에 그 열심히 일했던 것이 다 무마가 소용이 없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야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던져지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던져지고, 그 던져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니, 웅덩이에 던져질 때는 요셉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고백합니다. 13년이 지난 후 지금은 고백합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 있지요. 압니다. 힘든 거 알고 괴로운 거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울라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울라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바다에 던져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이라는 바다에 던져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라는 바다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던져지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괴롭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때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재밌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 할만하세요? 할만하시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인생도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내가 시커먼 바다에 던져질 때 던지시면 던져지십시오. 던지시면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면 가만히 계세요. 때가 되면은 건지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고, 던져지니까 던져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졌는데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2026년 올 한 해 어떤 고난의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풍랑에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망망대해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기근과 가뭄이 있는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사건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그때가 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쳤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